피 이렇게 저희 방에 올라가 보니까 없어요. 이상하다. 우리 김 집사님이 기도하고서 이걸 갖고 내려가셨어. 아유, 맞아. 저 골탕을 먹였네요. 이제 없어도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준비한 대로 설교를 해야 되겠죠. 아유, 진땀이 났어요. 이제 점심 사세요. 이 로마서 12장인데 로마서 그 앞부분의 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그대로 수긍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이건 좀 너무 심하다 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찾으실 필요가 없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들이라고. 이걸 우선 누구에게 했느냐 하면은요, 유대인들에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민족이다. 이런 긍지와 이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 몸에 할례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하고 같겠느냐. 그렇게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구약 성경에건 이 신약에건 이걸 인용해서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점이 똑같으냐? 죄인으로서 똑같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볼 때는 다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서 있지 못하는 면에서 똑같다. 아마 이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했을 것이고 이걸 수긍을 안 했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하느냐. 이거는 억울하고 이거는 기분이 안 좋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이 되어지는데요. 믿는 우리나 불신자들이나 근본은 똑같고요. 지금도 그냥 보면은 큰 차이가 없다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대동소이하다. 누가 더 낫냐 재보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 정도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불신자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고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썩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예수님이 광풍 속에서도 태평하게 잠을 주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막 사색이 됐어요. 예수님 하면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이 우리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우리 똑같은 조건의 인간이셨다는 걸 생각하세요. 예수님 광풍 속에서도 평안하고 태평하셔서 잠을 주무실 수가 있는데 제자들은 결코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은 거기에 미치질 못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죄의 근본이에요. 불신, 의심, 이게 죄예요. 그들의 믿음이 여의치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고 함께 맡기질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요즘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서 지금 생활하신다면 어떻게 생활하실까요? 코로나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내가 감염되면 어떡할까?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몸을 도사리며 계실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문둥병자들은 이건 천벌이라 그랬고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서 그냥 격리돼 살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문둥병자에 다가가셨어요. 손을 얹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또 한 번은 거라서 쪽으로 가시는데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서 괴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이 그 가까이 근접하지 못해. 근접하면 그 귀신 들린 자가 행패를 부릴까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전연덕스럽게 접근해 가셔가지고 오히려 그를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인간과 이렇게 많이 다를 수 있었느냐? 예수님 그만큼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는 참 믿음을 갖고 계셨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들의 믿음은 정말 코로나에도 전전긍긍하고 있고요. 삶의 고달픔이 있으면은 하나님도 아니 계신 것처럼 여길 때가 있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같이 그렇게 불안해 동요하고 그렇게 지낼 수가 정정이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참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불신자들만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허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가지로 다 치우쳤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친구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암이라는 진단 받았어요. 아유, 참 안 됐구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정도에 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암에 걸렸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런 진단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왜 하필이면 내가 암에 걸립니까? 암은 다른 사람들이나 걸린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암에 걸립니까? 처음에는 분노해요. 이걸 못 받아들여요. 믿는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까지 해요. 그러다가 수그러주는 시간이 되어지면 어떡하느냐?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응? 다른 사람만 병들고 아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플 수가 있구나. 나도 이런 병에 걸릴 수가 있구나. 인간은 다 똑같구나. 예외가 없구나. 그런 진리에 접하게 되어져요. 가정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다른 가정에 있어서 어떤 우환을 당했다 하면 아이고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렇게 대할 수가 있다가 우리 가정에 어떤 참변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모든 가정들이 똑같구나. 예외가 없구나. 어느 특별한 가정만이 병고를 치르고 우환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예외가 아니구나. 다 똑같구나 하는 진실에 우리가 접하게 되어져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이 지구상에 관한 모든 지구촌의 거민들 또 우리 서로 만나는 사람들 다 결국을 발가벗겨 놓으면 못 같으냐? 다 똑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따로 없어요. 다 별 수 없는 인간들. 연약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데서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같은 인간 운명 공동체예요.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좀 번져나가고 또 더위까지 장마까지 오고 여러 가지 갈수록 삶이 피폐해질 때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우리 사이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이, 우리 믿는 사람 사이도 어떤 사이냐? 이걸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동병상련. 동병상련의 관계라는 거예요. 동병상련의 뜻이 아시잖아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뭡니까? 불쌍히 여긴다. 같은 병을 앓고 있으면은
서로 통해요. 어떻게 아픈지, 마음이 뭔지 서로 통해요. 서로 불쌍히 여겨요. 이걸 또 확대시켜 보면은 같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요, 어떤 고통을 겪으면은 서로를 위로해 주고요, 서로를 도와주고 그래요. 그걸 동병상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 관계는 그저 남남이고 무관한 관계가 아니라 동병상련의 관계에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동병상련의 관계에 있다. 예외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넘어질 때 넘어지고요, 자빠질 때 자빠지고, 죄짓고요, 후회하고요, 어떤 변도 당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게 우리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동병상련의 관계에 우리 인간들이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사회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서는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오늘 여러분 성경으로 눈을 돌리셔가지고 로마서 12장 14절 보시면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생활로서 먼저 우리에게 주제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다 죄를 짓는 데에서 또 죄인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해서요.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느냐? 한 번은 어떤 여인이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서 발각이 났어요. 그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데 있어요. 그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듭니다. 우리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는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입을 여셔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던져라.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들부터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 얘기를 들은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서요, 늙은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이 순서로 하나씩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 여인이나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기도 하고 못된 짓도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고 이런 것이 우리들 사이라 할 때 이걸 충분히 동병상련의 관계를 알았더라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우선 이 여인이 참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마음이 아파요. 슬퍼요. 참 인간은 연약해가지고 참 이게 참 부끄러운 짓들을 이렇게 한다. 괴로워해요. 그 여인을 좀 측은히 여기고서 어떻게 다시 회생의 길을 좀 걸어갈수록 돌봐주고 그렇게 나오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죄 짓는 모습을 보고서는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성찰해서 그야말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지, 좀 더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야지, 그런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거예요. 동병상련의 관계라면. 마치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끌을 보고선 그걸 비난하고 돌을 던지며 정죄하는 그런 짓들은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애꿎은 이 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조건을 찾으려고 그녀를 데려와 가지고서 예수를 넘어뜨리고 박해하려는 이런 짓은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참 비통하고 어처구니 없는 우리 사건을 하나 접했잖아요. 서울시장 하던 분이 이렇게 극단적인 일을 저질렀어요. 보니까는 성추행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참 인간은 별 수가 없는 존재다. 예수님은 그날 어떻게 대하셨어요? 먼저 그 여인, 눈을 들어봐라. 너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도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는 돌아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녀를 불쌍히 여기서 살려내셔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도 불쌍히 여기세요. 너희들의 마음 그렇게 깨끗하느냐? 너희들은 죄 하나 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느냐? 안 그렇지 않느냐? 그런 것도 모르고서 자기들은 결백한 것처럼 이 여인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 여인 어떻게 할까요? 돌을 칠까요? 좀 그들의 무지함, 무정한 것이 가슴이 아파졌어요. 그들 궁히 여기셨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그걸 정죄하거나 하지 않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들을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참 인간의 연약한 곳에서 가슴 아파하는 이런 걸 빌미로 해가지고 자기를 걸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고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런 완악한 것을 불쌍히 여기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이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예요. 그저 50보 100보 차이밖에 안 돼요. 서로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못된 짓을 할 수가 있고 그걸 예수님은 궁휼히 여기셨어요. 거기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선하고 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인간들은 특별한 인간이 없다는 거, 다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사이로 살아가는데 동병상련의 관계로 살아갈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이 말씀에 의지하지 또 힘을 내서 박해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 축복하면서 살아가도록 힘을 내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지혜를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더 우리의도 심령과 생활에 결단과 헌신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것은 어떤 마음 가지고 살라는 것이냐? 예수님의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궁일이 여기는 마음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궁일이 여기는 마음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응원해주고 서로를 도와가면서 생활해 나가라. 두 번째로서 우리에게 이런 동병상련의 관계가 인간의 관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뭐예요? 지금 행복해하는 사람들, 그들을 마음껏 축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이루어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실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냐는, 만만치 않은 교훈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어떤 가정에 아주 경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은 기뻐지기도 하고 즐거워지고 축하한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곰곰이 우리의 마음, 내 마음 안을 들여다보면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괜히 내 속에 시샘이 생겨나고 시기심이 생겨나서요. 어느 집에 자녀가 대학에 탁 들어갔고요. 나도 결혼을 더 잘하고 축하해, 잘 됐어 하면서도 한편 마음에서는 그 사람이 안 될 때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들 수가 있는데, 남이 잘 될 때는 어떤 마음이 또 한편으로 떠오르냐 하면은 배합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래요. 아니면은 다른 가정은 잘 되는데 왜 우리 가정은 갈수록 이렇게 오그라들어? 더 자괴감을 느끼게 되어지고요. 더 우리 가정은 좀 저 가정은 못하구나 열등감을 갖게 되어지고요. 더 실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가정이 잘 되는 것을 우리 가정이 잘 된 것처럼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것이 솔직히 마음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냐 하면 안 솟아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다른 사람은 승진도 하고 뭐 잘 돼요. 나는 보면은 더 일이 안 돼요. 다른 사람 막 앞서가는데 나는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요. 인생이 나고자 같아요. 생활을 잘못 살아온 것 같아요. 후회에 쌓이고요.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져 가지고 한심스러워지고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이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건 동병상련의 관계가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마음이 달라져요. 당신만 특별해가지고 저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해뜰 날이 있습니다. 저 가정만 앞서고 즐거운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 인생은 뚜껑 열으면 다 똑같아요. 우리 가정에도 기쁜 날이 있을 것이고 잘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 미치게 되어져요. 그렇게 돼서 내 가정이 잘 될 때처럼 내 가정도 저렇게 해뜰 날이 있을 것을 소망을 해나갈 때 다른 가정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가 있고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모든 인류가 함께 복되게 살기를 위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당신의 생애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바쳐주시면서 우리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뭐예요? 모든 인생들이 정말 잘 되기를 하늘에서는 원하고 있고 잘 되면은 내가 잘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 가지고 살라는 거지만 동병상련의 관계 속에 우리 인생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서는 보다도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찌들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면 마음이 자꾸만 좁아져서 반을 또 들어가지 않은 쪽 좁아질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을 펴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남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거죠. 마음껏 축복해라. 저 사람이 잘 되면 정말 기뻐해라. 그리고 모두가 함께 복되게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라. 그게 열린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이에요. 큰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는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살아. 그것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들 서로 보십시오. 정말 상대방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시오. 상대방이 정말을 잘 모든 걸 잘 풀어지기를 진심으로 내가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해 나가십시오. 잘 되면 마냥 즐거워하시고 내가 잘 된 것처럼 기뻐하세요. 그런 교회생활을 이루어 나가시고요. 사회생활을 이루어 나가시고 가정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남이 잘 되면 괜히 배 아파서 그걸 끌어내리는 거. 이건 사탄의 마음. 세 번째로서 교훈하는 바가 있어요. 15절 후반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에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이면은 다윗이 망명 생활을 거의 끝나갈 때예요. 그때 다윗 일행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다윗이 잠깐 자리를 비워요.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다윗 일행의 모든 아내자들을 다 붙잡아 끌고 내려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재산들을 다 약탈을 하고 가축대들로 다 약탈해 가지고선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나가버려요. 돌아가버려요.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는 집들이 다 텅텅 비었어요. 아내들이나 아이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재산도 막 도둑맞은 것처럼 싹 없어져 버리고 가축대들도 보이질 않아요. 다윗 휘하에는 600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이 600명의 군사가 그 아말렉 족속을 추격해 갑니다. 추격해 가는 도중에 200여 명이 좀 약하고 피곤해 가지고서는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요. 같이 가지를 못해요. 400명만이 가가지고서는 아말렉 족속을 만나서 사로잡혔던 아내자들 다 구출해내고 그들이 노력해 갔던 모든 재물들과 가축들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400명의 일행 중에 몇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저 200명은 우리하고 같이 가지 못했다. 저들에게는 가족들은 돌려보내지만 차주한 물건들은 저들에게 줘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희생을 치러가면서 우리 400명 쫓아가가지고 찾아왔는데 저들은 몸이 아프다고 지치다고 안 가고 있으니까 저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나와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경 걸 일부러 기록해 놨어요. 우리에게 교훈이 되라고.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4절까지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너희들이 분명히 땀 흘리고 잠도 제대로 못하고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그렇게 얻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얻고 찾은 것이다. 그렇다고 좀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그들에게 그렇게 박장에 나와서는 안 된다. 같이 나눠야 된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린 자본주의 생리에는 그저 내 능력과 내 자본 가지고 행해준 내가 본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무슨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값없이 이렇게 나누고 그래. 그건 이치 안 맞고 이성적이지 아니고 합리적이 아니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나도 일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게 여러 가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내가 이만큼 일했을 때 너는 뭐 했어? 그렇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 때 모든 인간을 다 모아놓고 심판하실 때 말씀을 하세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세상을 다 모아놓고서 주님이 이제 분류하세요. 의인과 악인을 분류하세요. 그 기준이 뭐냐? 의인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줬다. 내가 목말라 할 때에 물을 줬다. 내가 나그네로 외롭게 살 때에 내게 찾아왔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옷을 줬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줬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천국을 복으로 받을 것이다. 복 있는 자들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나 자신도 울 때가 있는가 하면은 저 우는 사람들이 여러 모양이 사죠. 우는 사람 잘 많아요. 내가 건강할 때는 주변에 그저 아프지 않은 사람 보면 그저 아픈가 보다 하다가 내가 아프면은 아픈 사람들이 달리 보여요. 아픈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요. 그저 끙끙거리는 소리가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들이 많이 땅의 사람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외로워하고 원통해하고 하는 사람 많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강파하더라도 살기가 팍팍하더라도 세상은 세상 풍조에 따라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더라도 너희들만큼은 자비로운 생활을 이뤄나가라. 자비한 생활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해 보면은 첫째, 우리는 다 동병상련의 인간이다. 궁일이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살아라. 보다 넓은 마음 가지고 대해라. 그리고 자비로운 생활을 잊어버리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동병상련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저 그것만 인정해야 될 거냐, 이걸 극복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연약해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어찌하다 보면 죄를 질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달고 이런 생활을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셨어요. 그 통큰 넓은 마음만 가지고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정말 즐거워하고 정말 인생들의 잘되기를 마음껏 축복하셨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는 그런 자비로운 생활을 이루어 가셨어요. 어떻게 초지일간 가능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에 정말 예수님은 경건하셨어요. 경건하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정말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경건이에요. 이 경건을 어떻게 지켜나가셨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넓은 마음, 자비로운 생활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었어요. 구했어요. 우리는 내 마음에 아픈 것이 속상한 것이면 그걸 내 스스로 풀어가려고 더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답답한 것이 있어요. 눈물 날 일이 있어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눈물로서 아뢰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하나님, 너그러운 마음 강팍해지지 않게 주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인색해지지 않게 주십시오. 자비로운 생활 중단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만 구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하셨느냐? 눈물을 수없이 흘리셨어요. 복음서에는 딱 3번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나오는데 3번은 전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수없이 우셨어요. 왜 우셨겠어요? 인간의 완악함, 우리의 무지함, 넘어지고 자빠지고 변화가 없어 보이는 인생들, 속상하시고 괴로우시고 지치셔서 울고 또 아버지께 울면서 힘주십시오. 하나님 인류를 섬겨나가는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점철하신 예수님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겠으면 더더욱 하나님께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의 탄원이 있어야 돼요. 눈물의 탄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통곡해야 돼요. 여러분, 억울한 거 이런 것을 참으라 할 때 그걸 억지로 참으면 화병이 되어져요.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살이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엉엉 울어요.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뭐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울어요. 하나님께 통곡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너그러운 마음, 자비로운 생활로 우리를 끝까지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어떤 기도가 필요하느냐? 눈물 어린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통곡도 불사할 수 있는, 통곡할 줄 아는 그 중심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더 받아가십시오. 더 그런 마음을 더 얻어 나가십시오. 자비로운 생활에 중단함이 없이 이루어 나가십시오. 기도하죠.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힘이 듭니다. 코로나 여파가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불안케 만들고 고단케 만듭니다. 여기에 우리의 심성들이 우리도 모르게 더욱 강팍해지고 모질어져 갑니다. 마음들이 더욱더 좁아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한 자를 진심으로 축복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른 이들이 잘 될 때에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모든 일에 잘 되기를 주님의 마음 가지고 간절히 염원하는 더 그런 마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저들을 위로하는 자비로운 생활을 편함없이 황성하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물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 바치는 통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